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이 전도 여행 때 행했던 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사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자,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떨 땐 제자, 어떨 땐 사도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제자예요. 사도들은 뭐냐? 그 부르신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그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 바로 사도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만 우리가 지내면 안 됩니다.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또 보내세요. 주님, 저는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그래, 그래도 너희는 세상에 다시 갔다 와야 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라. 이렇게 이제 보내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를 보내시죠. 그게 사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사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제가 뭐 여러분을 사도라고 부르면 이거 가지고 또 뭐 이단이다 이런 소리 할 수 있으니, 사도의 마음으로, 사도의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이제 전도 여행 때 행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성공만 있었겠습니까? 실패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실패보다는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흥분하고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병이 나았어요. 그럼 기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 기뻤어요. 막 와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듣던 다른 제자가 그래? 우리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서로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이 일어났는지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이제 서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좀 자신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면 되는구나. 예수님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면 되는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아마 이렇게 차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보고를 다 들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벳세다. 여러분, 벳세다로 가신 이유는 두 번째 이제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예요.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하고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무려 3명이나 이 벳세다 출신이에요. 그 벳세다로 간다고 하니 베드로가 좀 신이 났겠죠. 그런데 이 동네는 베드로의 고향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유명하기도 해요. 안 좋은 걸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동네로 유명한 동네예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벳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기적을 행했던 도시가 3개가 있어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예요. 많은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3 도시 사람들은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또 세계 선교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네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복음이 들어갔어요. 많은 선교사의 그런 피가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반면에 대한민국은
예, 바로 옆에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죠. 예, 물론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 선교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온 땅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오죽하면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려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예수 잘 믿는 동네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가 있어요. 이게 통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수 잘 안 믿는 동네로 이 소문난 동네가 경상도 쪽입니다. 제가 뭐 경상도 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경상도를 사랑합니다. 경상도 최고. 예.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 동네는 어딜까요? 전라도예요. 전라도 사랑합니다. 예, 전라도 사랑합니다. 뭐 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심지어 전라도의 어떤 도시는요 예수 믿는 비율이 30%가 넘어요. 대단하죠.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들 경상도입니다. 아 그럽니까? 예. 경상도에서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그거예요. 그런 척박한 땅, 예수 잘 믿지 않는 땅, 우상이 강한 땅, 그 땅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편한 그 예수 잘 믿는 분위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아무래도 이어서 믿는 사람이 더 좀 절실하고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예. 저는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뭐 능력이 없어요. 예. 자, 이렇게 영적으로 척박한 땅인 벳세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흥미진진하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지금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요.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에요. 막 승리를 경험하고 뭔가 막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이만큼. 근데 그들이 가는 땅은 가장 척박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땅으로 가자고 했을 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과연 좋기만 했을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마음이 좀 있었을까? 그래서 그걸로 가는데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네, 자 무리가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세요. 어서 오세요. 근데 무리가 어마어마해요.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지금 따라온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치는 자들을 고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누구냐?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굴까요? 벳세다로 갔으니 따라온 사람들은 벳세다 동네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벳세다 그 옆에 있는 도시들에서 따라온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벳세다 사람들도 아니고 벳세다 그 주변 동네 가버나움 고라신 사람들도 아니에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12절을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자, 날이 저물었어요. 사람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셔도 아직까지도 사람이 많이 남아있는 거고 또 워낙에 많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친다고 2만 명이 다 듣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가르치시고 또 저기서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부족하고 사람은 많아요. 날이 저물었어요.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을 보냅시다. 어디로 보내냐면 이 근처 마을, 여기 보니까 두루 마을과 촌으로라는 표현이 써 있죠. 예. 이 근처에 있는 여러 마을로 보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마을로 가기엔 너무 많으니까 여러 마을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그들로 무엇을 얻게 하냐면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유한다는 얘기는 숙소를 말하는 거예요.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얻게 합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벳세다 사람이고 그 벳세다 주변에 있는 도시 사람들 거기서 왔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까? 뭐라고 말하는 게 옳을까요? 자기 집으로 가서 먹고 푹 쉬고 아침 일찍 다시 오게 합시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도 아니고 그 주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 동네에 가서 숙소를 얻어야 되는 거고 먹을 거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벳세다 사람들 안 옵니다. 척박한 땅이라서 안 와요.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바로 이 12 제자들의 전도의 열매들이에요. 이 12명이 흩어지거든요. 2명씩 흩어지니까 이제 6조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도시를 이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행했을 텐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나는 베드로입니다라고 시작하겠습니까? 아니죠.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나는 선교사다 하면서 뭐 자기 얘기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를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워낙에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베드로예요. 그 예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 나라는 이렇고 이렇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나오십시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더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역을 다 마쳤을 거 아니에요. 저 이제 돌아갑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따라가요. 여기저기서 막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자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제자도 이렇게 훌륭한데 그 스승은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프면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 가서 신세를 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따라온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이 묵었던 곳 그 집주인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한테 음식을 대접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 동네를 다녔으니까 여러 사람들 왔겠죠. 그러니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내가 전도할 때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재울 것도 이제 제공을 했으니 그런 은혜를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갖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이 동네 근처로 흩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도 여행 갔을 때 그렇게 대접을 받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대접을 받게 합시다. 이게 제자들이 생각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럼 어때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제자들 나름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좋은 생각이다. 너희들 웬일로 좋은 생각을 했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되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들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으실 텐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자,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 말씀이 황당한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 예수님 보십시오. 무리를 보십시오. 지금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어른 남자만, 애들 여자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걸로 먹이라고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다 먹입니까? 사와야 돼요, 예수님. 그럼 사와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요? 어떻게 삽니까? 돈이 있다고 쳐도 예수님 어디 가서 삽니까? 산다고 쳐도
그것을 어떻게 운반합니까, 예수님? 12명이 2만 명이 되는 음식 여러분 어떻게 날라요? 그 당시에 뭐 트럭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두 번째 제자 훈련이 시작됐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답을. 근데 여러분의 삶에 적용은 안 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답은 아는데. 자,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 생각 너무 달라요. 제자들은 할 수 없어요. 우리 가진 거 요것뿐이에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가 하면 돼. 너희가 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면 되잖아. 너가 주면 되잖아. 왜 안 된다고 그래? 너가 주면 되지.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냐면 전도사님, 부목사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목사님,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예, 훨씬 크다는 얘기는 사례비도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년 동안 부목사를 못 뽑았어요. 우리 교회도 정성재 목사님 그만두신 다음에 후임을 뽑기 위해서 제가 공지를 올렸거든요. 몇 달 동안 이력서 한 통이 안 옵니다. 지금까지 안 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사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하면 되잖아. 그 말씀 예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인 중에서 하면 되죠, 하나님. 다른 데서 데려올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인 중에서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선택한 인물이 김은서 자매입니다. 대학생이에요. 2001년생. 아주 어리죠. 그냥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저한테 선택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끊으니까 목사님 못해요. 당연히 못한다고 반응하겠죠. 기도해봐라. 못해요. 기도해봐라. 네, 기도할게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어요. 야, 기도하고 있냐? 예, 하고 있대요. 그럼 언제 답을 줄래?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못할 것 같아요. 예. 너 못하는 거 안다. 너 잘해서 시키는 거 아니다. 그래도 네가 해야지 누가 하겠냐? 내가 하리? 그럼 네가 설교해. 내가 가서 주일학교 할 테니까. 그건 안 된대. 예. 그럼 네가 해야지. 좀만 더 기도하겠대요.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그 자매가 항복을 했어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잘하냐? 못해요.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전사님이 순종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예. 여러분, 갈수록 이런 시대가 돼요. 나중에는 담임 목사도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지금 우리 총회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몇 살이 정년인지 아십니까? 70살이 정년입니다. 만 70살. 근데 이 만 70살 제도를 없애자라는 그런 의견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게 목사님들이 은퇴하기 싫어서 더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골 교회 가면 후임으로 올 목사가 없어요. 이제 목사님은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후임이 없어. 근데 70세까지 해야 되니까 은퇴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그 교회는 어떡할 겁니까? 목회자가 없어요. 안 가요, 사람들이. 그리고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만 70 이상까지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은퇴를 할 거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필립 전도사님 계속 우리 교회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저분도 필리핀으로 가요. 언제 갈지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몇 년 있다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전도사님 가시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청소년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구해야 돼요? 물론 계속 구하겠지만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셔가지고 연봉을 많이 주면 올지도 모르겠어요. 안 와요. 예, 옛날하고 정말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설교를 이 교육자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는 누가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우리 교단에서 법으로 정해놨냐면 강도사부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도가 설교인데 도를 강의해서 강도예요. 그러면 전도사는 설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전화 왔잖아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전도사님들이 하시죠. 주일학교 가서. 왜 하냐? 강도사가 없으니까 전도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불법이어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에 법에 안 걸리는 교회들이 없어요. 근데 전도사님들이 비록 이 라이센스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전도사님조차 없는 교회들이 많다니까요. 그럼 누가 해요? 누가 해요? 성도님들이 하고 계세요. 그 중에 성도님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없는 교회들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앉혀놓고 몇 명 앉혀놓고 말씀 전해요.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잡혀가게 해야 됩니까? 그 선생님들이 신학교도 못 다녀보고 그리고 설교학도 못 배워보고 성경 해석학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아이들을 섬겨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설교지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저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희가 사도행전을 같이 이제 쭉 묵상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그러면서 제가 정말 본받고 싶은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 그리고 수석 부목사 바울이 그 교회를 막 부흥시켰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선교사 2명을 파송하잖아요. 누가 가요? 그 두 사람이 가요. 담임 목사가 가고 수석 부목사가 가요. 그럼 어떻게 나머지는? 교회 어떻게 해요? 한 명만 가고 한 명은 남아야 되지 않겠냐 뭐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령님은 둘 다 보내요. 너희 둘 다 가라. 그럼 교회는 어떡합니까? 그거 네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성도들이 하면 된다. 그래서 맡기고 그들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있는데 목사가 없고 그 교회를 성도들이 이렇게 돌본다. 그럼 교회가 망할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게 역사적인 증거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중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중국 정부에서 선교사님들을 다 쫓아냈어요. 너희들 나가.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국경을.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럼 사람들 생각에 선교사님들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도 없고 뭐 목회자들이 없으니 중국의 성도님들은 남아있지 않고 교회는 다 사라졌겠다라고 사람들이 다 추측을 했어요. 그런데 몇십 년 만에 문이 열렸을 때 다시 들어가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쫓아내기 전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고 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더 많은 그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자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중국은 가능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북한을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막혀 있는데 그렇게 탄압하고 여러분 제가 들은 거 충격적인 얘기 예수 믿다 걸리면 불도저로 밀어버려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막 소름이 끼쳤는데 그런데 교인이 있을까요? 목사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근데 여전히 그 북한에는 교회가 있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느냐?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고,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주일마다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누군가는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겠어요? 뭐 처음엔 장로님이 하시겠죠. 근데 장로님이 그 매주 하는 게 얼마나 부담됩니까? 뭐 장로님이 설교를 잘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성도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니까 우리 나눠서 합시다. 우리 밥 나눠서 하듯이 설교도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번 주 내가 할 테니까 다음 주는 우리 김 권사님이 해. 무조건 해. 난 또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뭘 배웠나요? 뭐 주석 책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상황에는 저절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거지 순례 갔을 때처럼 아무것도 공급받는 게 없는데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만큼 더 많이 묵상하겠죠. 성경은 필수 없으니 막 묵상하고 그러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거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도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 심하이 합시다. 다 n분의 1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나누고 가고 싶다 같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면서 뭐 부족하지만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말씀 전하면서 도전 받고 그러면서 성도 한 명이 한 명이 잘할 때 그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 한 분, 뭐 훌륭한 뭐 부목사님들 몇 분 있다고 교회가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분들 세상 떠나고 다른 교회로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디옥과 같은 교회를 이제 모델로 삼고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수요 강좌예요. 당연히 어렵죠. 제 목표가 그거니까 참석해 보신 분들 중에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언제까지나 여러분한테 제가 밥 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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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샘켜 물 줄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절대 믿음 안 자라요. 절대 믿음 안 자라요. 그래서 어렵지만 좀 힘들지만 그렇게 수요 강좌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큐티잖아요. 그 전에 성경 읽기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거는 뭐 훈련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그 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수요일마다 가르치고 있어요. 어려워요.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의 눈이 열려요. 더 보게 돼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나중에 가면 그 목사들이 알아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제가 또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일종의 보면 뭐 작은 신학교 같은 느낌이 들겠죠.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제가 말씀 사역자로 세울 거예요. 제가 은서전도사 세운 것처럼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세울 거라고요. 그때 그분이 나와서 설교할 때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되게 못하네. 그 판단하신 분 있으면 그분 제가 세울 거예요. 넌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여러분 그분은요 여기 서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다 지나오신 분들, 힘들고 어려운데 포기하고 싶은데 그거 다 이겨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판단하면 안 되고 인정해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되고 나이가 적든 뭐 많든 성별과 상관없이 때로는 여러분보다 신앙생활 조그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앞에 세워졌을 때 여러분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 권위를.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도 열심히 배워서 그렇게 좀 설교해 그랬더니 내가 왜 해? 내가 목사냐? 나 시켜놓고 어디 가려고? 뭐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예.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시켜놓고 목사님 어디 가려고? 우리가 목사인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예. 버리셔야 돼요. 설교만 그렇겠습니까? 심지어 뭐 신방, 뭐 성경 공부 인도,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막 축사하고 이런 거 우리 평신도들이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미국의 켄터키라는 구주에 에즈베리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 도시는 6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도시 인구가 6천 명이에요. 근데 그 도시에 에즈베리라는 대학이 하나가 있는데 그 대학에 지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1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만 들어가 보시면 바로 볼 수 있어요.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에즈베리 대학이 기독교 대학이에요. 채플이 있어요. 채플을 드리고 다 끝나고 학생들이 다 집에 가고 뭐 교실로 가고 설교자들 교수님들 다 떠났는데 그 예배실에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20명의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느꼈어요. 아, 성령님이 임하셨다. 기분이 아니라 그냥 느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신다. 너도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교수님들도 오고. 그래서 지금 몇 명이 모이느냐? 수만 명이 모여요. 여러분 도시가 6천 명이라니까요. 전 도시가 6천 명? 근데 그 대학에서 예배 드리려고 오는 사람이 몇만 명이에요. 근데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학교 채플 장소가 1,000명에서 1,500명 사이래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다 줄 서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10며칠째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이제 나가면 그 다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같은 경우에는 몇만 명이 줄을 서 있대요. 그 안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부흥의 현장에.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현상이 진짜 부흥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까지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똑같이 산다? 그럼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건 진짜 부흥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한 지 막 10며칠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건 몰라요. 지금 계속 예배드리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예배드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그들이 이제 흩어져야 돼요. 자기의 도시로, 자기의 나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서 그들이 어떻게 그 도시와 그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냐.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진짜 부흥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런 부흥이 1907년에 일어났듯이.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에즈베리 대학교가 여기 있으면 조그만 길 하나 건너면 뭐가 있냐면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신학대학원은 누가 가는 데입니까? 신학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목사가 되겠다고 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가 신학대학교란 말이에요. 길 건너에. 우리 생각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실 거면 여러분 그냥 대학교가 맞는 것 같아요? 신학대학교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신학대학교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신학대학원을 선택하지 않고 일반 대학을 선택하셨어요. 그 19살, 20살 이렇게 되는 아이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부흥의 역사를 주시고 아이들이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일은 목사들이 하는 거고 그런 일은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런 것은 뭔가 좀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다. 주님의 나라의 일은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 대학생들이에요. 19, 20살 된 애들. 걔네들이 뭐 찬양을 하면 얼마나 잘하고 설교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훌륭한 목사가 오고 훌륭한 뭐 부목사가 와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오는 거예요. 아멘.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면 되잖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내가요? 아닌데요. 저는 아닌데요. 아마 여러분들 그럼 누가 하면 좋을까 막 생각하셨겠죠. 그 사람이 하면 되겠다. 그 사람을 추천합니다.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아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런 날이 온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시켜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누구를 시켜주십시오 하면 절대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이 오늘 본문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가능하냐.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예수님이 축사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셨단 말이에요. 축사하셨단 말은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왜 저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감사할 만한 일입니까? 지금 입이 몇 개인데? 입이 2만 개인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이거 누구 입에다 이걸 넣어야 됩니까? 감사할 만한 조건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식구가 입이 5명인데 이거 있어도 애들 감사 안 할걸요? 이게 뭐냐고. 이거 먹고 우리 어떻게 사냐고. 뭐 이런 얘기 나올걸요? 근데 예수님은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를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끝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게임 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했어요. 감사기도 했단 말이에요. 눈 감고 했어요. 근데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떡이 막 1,000개, 5,000개로 확 이렇게 늘어나 있었나요?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물고기가 수백 마리 뭐 이렇게 많아졌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눈 뜨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나요? 입이 좀 줄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감사했지만. 근데 변한 건 딱 하나. 무엇이 변했느냐? 제자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감사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안 돼요예요.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예요. 근데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니까 그 감사 기도가 제자들의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는 우리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될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이 바뀌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하셨잖아요. 나눠줘라, 이제 나눠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신 걸 딱 받았는데 여전히 내 손에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있어요. 2만 명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이거 나눠주기가 쉽겠어요? 쉬울 것 같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네. 뭐 줬다가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네. 근데 제자들이 해요. 제자들이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뭐냐면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그냥 해요.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했다고 해서 뭔가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해도요, 여러분의 환경은 그대로예요. 내가 병에 걸렸어. 하나님 저거 병에 걸려서 감사합니다 해도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다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근데 우리는 감사를 못 하니까 맨날 불평하고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죠. 감사가 없으니 무슨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데 무슨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없는 거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없는 것부터 찾아요. 근데 없는 건 기가 막히게 찾아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없고요, 저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는 거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세요. 너 있는 거 있잖아. 너 있는 거 있잖아. 모세가, 예수님이 모세를 찾아왔잖아요. 80살 되던 그때. 그래서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하시니까 모세는요, 자기 없는 것부터 찾아요. 저 이거 없어요. 저 말도 못해요. 계속. 근데 예수님은 있는 거 말씀하세요. 너 지팡이 있잖아. 그 지팡이 던져봐.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가진 지팡이 이거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 지팡이 있잖아. 너 지팡이 던져봐. 어떻게 돼요? 뱀으로 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가진 거 갖고 가는 거예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진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 이 일을 너가 했으면 좋겠다. 너가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늘 뭐부터 찾냐면 없는 것부터 찾아요. 부족한 것부터 찾아요. 하나님, 저는 이게 없어서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이게 없어서 그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또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거는 기가 막히게 찾는데 자기가 가진 건 몰라요. 뭐 가졌는지 몰라 본인이. 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없는 거는 기가 막히게 아는데 내가 뭘 가졌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옆 사람이 알려줘요. 집사님한테는 이런 달란트가 있어요. 그럼 없대. 아니 다 알고 있는데 집사님한테 그게 저는 안 그래. 아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만 모르고 다 알아요. 그게 겸손인 건가? 여러분이 가진 걸 좀 보십시오. 뭘 가지셨나?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없는 거가 이렇게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제 잘생긴 것 빼고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 어떤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일단 딱 들으면 목소리 너무 좋다. 어떻게 저렇게 목사같이 얘기하지? 그래서 저도 막 흉내 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없는 것을 주목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막 그렇게 해봤는데 영 이상해. 근데 가끔 정말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다. 저런 톤 이게 너무너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은 뭐 안 그렇겠습니까? 살다 보면 자꾸 나 없는 거 갖고 싶잖아요. 그리고 누가 또 그거 갖고 있으면 부럽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니까 우리의 삶은 더 재미가 없어지고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거, 여러분의 가진 거 주목하시고 모르겠습니까? 그건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뭘 가졌는지 그 사람이 얘기해 주면 그거 여러분이 가진 거예요. 없다고 잘못 봤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군가 얘기해 주면 그렇구나, 내가 그걸 가졌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아멘이 커서 너무 기쁩니다. 예. 저는 그 지난 11년인가요? 몇 년 됐냐? 그것도 까먹었네. 예.
2011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저는 경험하고 살아요. 특히 저랑 처음에 같이 시작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요만한 데서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예배당 주시고 이렇게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하실 거는 저는 그때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상가 복도에다가 자바라 쳐가지고 그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이게 뭐냐, 내가 그래도 저기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내 처지가 이게 뭐냐. 막 거기 또 되게 추워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 덥고 뭐 에어컨이 뭐가 있어. 냄새 나고 시끄럽고.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주신 거 가지고 시작을 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채워 주시더라고요. 그거 저랑 같이 하신 분들 다 경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준비되면 하겠대, 있으면 하겠대, 이거 더 주시면 하겠대요. 도대체 우리가 뭘 보고 배운 겁니까? 신앙, 이 성경에서 뭘 보고 배운 겁니까?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일단 주신 거 가지고 시작하세요.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찬양팀이 저 기타 하나로 쳤어요. 그리고 우리 이수실 권사님 피아노 치셨어요. 근데 저랑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이렇게 하나씩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창팀이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피아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피아노까지 채워주셨어요. 보시면 너무 잘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씩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되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신 거 가지고 시작하시면 된다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 그거 믿고 신앙생활 해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시면 하겠다, 되면 하겠다, 이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걸 가지고 이제 시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